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2장 8절과 14절 말씀, 사무엘상 13장 5절과 15절의 말씀,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진리와 진실한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만 한 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시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화되어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실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라는 토양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진실 자체가 도덕이고 원칙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하는 토양이 아니면 발아들 수 없고 자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진리를,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은혜로 왔을 때 우리에게는 대단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진리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진리가 우리에게 오면 얼마나 좋다고 하는 것을 맛을 보고 압니다.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항상 내게 와 있지 않고, 왜 그 진리가 완전한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만족을 부여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진리와 진실한 단어가 어떻게 틀리냐? 저는 이제까지 진리는 곧 진실이고 진실은 곧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같은 뜻인 줄 알았습니다. 진리가 진실이고 진실이 진리이지만 진리와 진실은 다르다는 것을 어느 날 우연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첫째로, 진리라는 것은 신적인 요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라는 것을 한문 문자 풀이들 하면 참이치입니다. 참이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가 힘들어서 비유를 쓰셨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씨는 진리이고 진리는 참이치입니다. 그러면 진실은 무엇이냐? 진실은 인간적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다고 말할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진리는 그냥 진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이나 진리의 문제는 인간에게 적용될 문제이지 하나님께 적용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사람이 진리가 되지 못하고 사람이 진실치 못한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부르짖음이 있는 겁니다. 창조주 아버지는 진실하신데 왜 아들은 진실하지 못하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 뜻대로 하면 참 열매입니다. 참 진짜에다가 열매 실자에서 참 열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을 꼭 인간에게 어떤 결과를 얻으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의심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당신 혼자서 다 해버리시면 되실 것을, 하나님 나라도 당신이 만들어 버리고 인간도 로봇식으로 만들어서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서 당신 혼자 영광을 받으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시고 이런 삶의 이런 결과를 얻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불가분리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씨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 근원이시고 씨이시고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열매로 나타나는 결과는 누구한테서 나타나느냐면 세상과 인간에게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현현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밭이라고 그랬고, 우리 마음밭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떨어지면 자라고 장성해서 30배, 60배, 100배의 혈실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성을 단절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보면서 제자들의 행적을 통해서 왜 제자들은 그런 짓을 했고 가룟 유다는 그런 못된 짓을 했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욕하고 비판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의 진실성이 나타나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형편없는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 사람들의 진실성 여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하루 생활이라든지 한 달의 삶을 정리해서 요약을 해보면 항상 우리에게 진실했느냐 진실하지 못했느냐 차이점에서 일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염두에 두고 항상 계산할 것은 내가 어떤 일을 진실로 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열심의 근원은 분명히 처음에 진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이 열심화되어져 버리면 그 열심이 어느 날 진실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열심만 남습니다. 그리고는 진실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행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율법적 행위를 정죄하는가 하면 율법적 행위에는 진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를 조심하라고 하느냐?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기도라는 행위 속에 진실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행위가 되어버리면 진실은 없어지고 행위만 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일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모두가 다 가정을 가지신 분인데 부부간이 처음에는 사랑으로 다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삶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서 삶에 얽매이다 보니까 사랑은 없어져 버리고 의무와 조건만 남아있는 겁니다. 너는 돈 벌어와라. 나는 밥 해주고 빨래 주겠다. 그래서 가정에 불행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 본문의 두 사건은 구약성경 역사에 있어서 어떤 핵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앞의 사건은 이방 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히 가나안 여자가 구체적으로 첫 번째 구원을 얻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모세오경인 신명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스라엘이 이방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방인들의 구원의 보장이 신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본 여호수아 2장 사건의 기생 라합입니다. 특히 이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고 하는 사실은 주일 학생들도 이미 다 아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자의로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그것이 악인 줄 알면서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왕 사울이 등극한 지 얼마 못 돼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최초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사울이 3번 잘못을 저질렀는데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을 점령해서 다 쳐 죽이라는 명령을 어기고 왕과 노비와 짐승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이유로 살려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 일단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 두 본문은 극대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을 통해서 이방 여자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은 사건이고 또 하나는 진실치 못한 것 때문에 왕권을 박탈당한 사울의 사건입니다. 이 두 극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 사건의 공통점인 문제점은 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생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단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생명만을 보존하기 위해서만 정당권들을 숨겨주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정의를 내릴 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믿음으로서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결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 아니라 그는 상천 하지에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믿은 진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이 통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문제점 또한 진실입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건은 진실한 마음도 아니고 의무적인 것도 아닌 순전히 다른 신에 의해서 말씀이 전파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내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령은 분명히 신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산이 존재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수단입니다. 예배라는 수단은 진정이라는 인적 요소와 성령이라는 요소가 결합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적인 요소인 신령이 인적 요소가 되고 인적 요소인 진정이 신적 요소가 되어서 이것이 연합을 이루었을 때 상태가 바로 예배의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이 원칙에 어긋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이 왕이 된 뒤로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은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 앞에 나가서 원수들과 싸울 왕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어 최초로 블레셋의 침범을 받았습니다. 왕을 세웠으니 왕이 나가 신나게 싸워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왕위에 온 백성이 떨며 두려워하고 숨었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왕이 직접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두신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앞에 10장에 가서 보면 내가 7일 후에 내게로 가겠다고 약속을 미리 합니다. 7일을 꼬박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블레셋군은 진을 치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백성들은 2,0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이 다 도망을 치고 고작 600명만 남았습니다. 마음이 다급한 것은 사실이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루를 더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만병통치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위기를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왕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신앙이란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에 진실이 빠져있다 그 말입니다. 위기를 당할 때는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진실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위기를 당하면 방법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방법을 쓰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위기를 당할수록 우리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7일째 오지 않으면 하루 더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다음날 사울이 방법을 사용하고 나니까 사무엘이 와버렸습니다. 진실을 기다렸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후반부를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여기에다 기록을 했는지 참 재미있는 사건인데 13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날카롭게 하려면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채찍질이 묻을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싸울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칼이나 창입니다. 내용적으로 싸울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는 진실입니다. 원수와의 관계성에서는 칼이나 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는 진실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방법은 살아있는데 진실이라는 내용은 없어져 버렸고 사울이나 요나단이나 군대라 하는 이름은 있는데 그들 가운데는 칼이나 창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칼과 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철공이 없었다는 얘기는 진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면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영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그들에게 진실이 있었다면 진실의 실제화가 된 창과 칼이 있었을 것입니다. 진실이 없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칼과 창이 없습니다. 결론은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강구하는 자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 구절이 위대하고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직 진실하게 강구하는 자에게만 가까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했다면 유기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까이 하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무슨 기도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기도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였다면 그 기도는 그 사람을 진실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하되 진실이 없는 간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먼저 찾을 것이 아니라 진실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진실이 내게 있고 진실이 내게 왔을 때 그 진실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진실이 내게 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과 처지를 따지지 않고 진실이 올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진실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진리는 진실이고 진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실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겁니다. 그때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실 속에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진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시는 것은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이 우리 속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분주하고 무엇에 열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못하는 책임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혜택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자연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리를 갖지 못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고독한 행로를 계속하는 것은 이 진실 하나 때문입니다. 이 진실을 우리가 놓치고 나면 사업이 되고 명성은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빼앗아가고 빠져나가는 것은 우리의 생명인 진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거절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이 진실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진실한 하나님을 진실한 상태에서 진실한 내가 모시고 사는 진실의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